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습하기까지 한데 여러분 이런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7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들을 다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다 느끼신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당황스러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이 삶 속에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인본주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조차도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성격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온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인본의 역사이고 또 그 인본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빼앗고 싸워온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네, 바로 그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류 최초의 조폭이 누구인지 아세요? 창세기를 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 가인의 그 5대 손인 라멕은 사실 그때부터 이미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내 둘을 취했고 그 첫 번째 아내의 아들들이 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둘째 아내의 아들인 그 두발 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라멕은 모든 인류 문명의 조상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라멕이 인류 최초의 조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이라는 자는 자신을 좀 다치겠다고 그 상대방을 바로 죽여버리는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인 가인도 자기를 다치게 하면 7배로 갚아주는 인간이었는데 나는 7배가 아니라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악해졌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 살던 그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부터 바로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본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힘이 강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약한 남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들을 죽이고 그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본은 결국 그 약육강식의 사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지금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배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역사를 만들어 온 그 인간들 중에서 어떤 인간들은 이러한 그 인본의 욕구를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온 우주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 온 세상의 자연이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인간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아주 고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천 년 동안 그 자기를 위해 무조건 남을 죽이며 살아온 인류가 이렇게 고상한 방법으로 인본을 표현한 것이 기원전 3세기, 4세기에 그 시작된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철학의 원조들이 그 처음에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발전시키고 정리한 그 철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고 이 우주 모든 삼라만상의 진리를 깨달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들이 인간 스스로 행복하게 살려고 그 행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나올까요? 결코 그들은 답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역사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해오고 있지만 뭔가 답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어려운 말을 하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바꿔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내 인생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한다 한들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가끔은 제가 말하는 그 성도의 자기 부인이라는 그 표현의 그 의미 자체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이 사고의 틀은 완전히 인본 안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성도의 자기 부인은 우리가 바로 그 인본의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사고의 틀을 깨고 원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나를 위해서 사는 인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 때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이 골로새서 본문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이단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 이단들을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 중에는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반박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는 그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단인 그 할례당, 할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그 헬라 영지주의 이단을 배격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당시 존재했던 모든 이단 사상들과 교회의 이 정통 교리를 은연중에 혼합하려고 하는 그 혼합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박과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기독교 교리에 그 인본주의 철학을 섞어버린 그 영지주의 철학, 그리고 형식을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 그 다음에 천사와 숭배를 가르치는 신비주의, 그리고 무익한 금욕주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2장 8절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단 사상들은 은근슬쩍 교회의 그 정통 교리와 혼합을 시도해서 들어온 이단 사상들이기 때문에 당시 교리가 약했던 이방인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이러한 이단 사상의 미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상황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2장 8절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철학은 결국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미 몇 세기 동안 이 헬라 철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 사고방식 속에 그 헬라 철학 사상이 뿌리 깊게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철학 사상과 기독교 교리를 혼합한 영지주의 철학이 당시 이 골로새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헬라 철학적인 사고와 기독교 교리를 아주 교묘하게 섞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위험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식, 영지,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영지를 얻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영지를 얻는 방법으로서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철저하게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분리를 하면서 절대로 이 두 세계는 섞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론의 주장은 영적 존재인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물질적인 육체를 가질 수 있냐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됨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깨달은 영적 지식, 그 영지, 그노시스를 얻는 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 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들의 미혹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들이 말하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말하는 철학 자체가 헛된 속임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결국 사람들의 유전, 인본주의이고 아주 수준 낮은 저급한 초등학문일 뿐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영지주의 철학을 따르는 것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여기까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보면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그 철학의 이론론적인 사고의 영향력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사고방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돈이 곧 진리이고 돈이 곧 생명이다 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진리와 이 시대의 이 돈의 사상을 교묘하게 혼합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리고 곧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번영신학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돈하고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은 바로 돈과 건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돈이 많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중요한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잘 알고 있는 성도에게 이러한 생각은 얼마나 복음과 동떨어진, 성경의 메시지와 동떨어진 이 사실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한국과 미국 땅에 존재하는 거의 유명한 모든 대형교회들은 모두 다 이 번영신학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100세까지 건강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교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번영신학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지주의 이단의 세력이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강했을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세요? 바울은 이렇게 이 영지주의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를 끝냅니다.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그의 육체에 거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육체에 올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 거짓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충만을 그 육체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가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과 권세 뒤에 있는 마귀 세력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귀 세력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고 있는 영적인 현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권세들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적인 권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이 사실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 영지주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반박과 경고를 전한 바울은 이제 그 반박의 대상을 다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유대 율법주의의 이 형식을 강조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 당시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다, 저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첫 번째 주장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 형식주의자들을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렇게 손으로 몸에 흔적을 내는 그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너희를 다시 영적으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도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도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형이라고 언도했던 선포했던 그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 우리를 죽이려 들었던 그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그 세력을 이기셨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악과 무할례로 죽어야 했지만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할례가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배격하고 있고 반박하고 있는 이 형식적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이단들의 주장을 한국교회가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주정헌금, 봉사, 헌신 등등등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느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는 어느새 사람들 마음속에 성도의 자격도 없고 교회에서 그 어떤 직분도 주어지지 않고 은근슬쩍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런 율법들이, 형식적인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성도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주일 성수 11조가 우선시되도록 가르쳤고 마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느끼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해야 하고 11조 해야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3일 예배 같은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느끼도록 강요하고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하고 11조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해진다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인본의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교묘하게 헷갈리게 섞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들은 근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살짝 헬라 철학을 섞고 율법주의를 섞고 신비주의를 섞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이단들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혼란스럽고 성도들을 미혹하기에 좋다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렇죠. 마귀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혼합주의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다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이단 종파에 가도 하나님 아버지 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도 전부 다 보면 말씀 중심, 믿음 중심, 복음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 사이에 살짝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익숙한 인본을 섞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너무 좋아하고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도 가끔 어떤 목사님이 이 간증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아주 넋을 뺄 정도로 재미있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동적으로 느낀다고, 우리를 울게 만든다고, 우리의 정신을 쏙 뺄 정도로 재미있다고 그것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설교는 성도들을 울리고 감동시키고 재밌게 만들고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었던 모든 인본들을 박살을 내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자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그 인본적인 방법으로 미혹하는 설교를 잘 구분하고 분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